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서명운동 참가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회 아동 돌봄 시설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희귀수석과 아름다운 수목이 어우러진 세계 최대 규모의 힐링 공간인 순천 세계수석박물관 개관 준비가 한창입니다.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해 드립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올 여름 단기 선교에 1,40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한국 CCC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파송 인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 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서명운동 참가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치계에서도 서명운동을 격려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교회 시설 아동돌봄 서명운동은 평일 비어있는 교회 공간을 아이돌봄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돌봄 문제를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 겁니다. 현재 CTS 기독교TV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교회의 아동돌봄 법제화 서명운동은 0세에서 3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을 교회도 허가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한 달여 만에 참가자 10만여 명을 도달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 전국 1,200여 개 교회, 10만 2천여 성도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아동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과제를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교회가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된다면 특히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양육 시스템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역의 거점 교회가 나선다면 보다 효율적인 양육 돌봄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읍면동 중에 이 아동 돌봄 센터가 없는 지역이 그 500개가 넘을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교회가 아동 돌봄에 시설을 제공하고 또 인력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지금 부족한 아동 돌봄 이 센터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스스로 공간을 내어주고 나선 한국교회. 입법 절차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자연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런 아름다움 가운데 옥석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석을 통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곳이 있는데요. 바로 8월 3일 개관하는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희준 기자. 네, 세계 최대 규모인 전남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약 3만 평 부지에 조성된 박물관이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박물관 관장이신 박병선 장로님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이 드디어 개관을 하네요. 네. 소감과 함께 박물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3만 평 규모의 세계 최초로 세계수석박물관을 이렇게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네. 박물관 내부를 잠깐 둘러봤는데요. 세계 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다양한 수석들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네네. 정확한 수석 규모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시는 수석 작품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3만 평 규모의 8,000여 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0여 년 동안 모으게 됐는데 30개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착이 간 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1차, 2차, 3차 기도 주여 이 잔을 옮겨주소서. 수석을 보면은 항상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정말 그 귀한 돌입니다. 네, 그렇군요. 총 30개 주제관이라고 말씀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여겨볼 만한 특별관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네네. 정말 30개 테마 중에서 가장 제가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기독교관입니다. 네. 기독교관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네. 입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어다. 귀로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독교관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돼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부터 신약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물속에서 나온 그 하나님께서 손수신 이 작품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독교 박물관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보고 듣고 느끼는 점, 그런 감동의 드라마가 기독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규모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박물관인데요. 그만큼 또 개관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30개 테마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초요. 네. 최고고 최대 규모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테마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결혼해서 어린애를 낳고 또 나이 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죽고 그런 테마별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유다의 배신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 그 포승줄에 묶인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을 어찌고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돌들 하나하나가 기도할 때 이런 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앞을 보고 샀는데 뒤에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고목나무에 매달린 그런 유다의 모습, 자살하는 모습, 포승줄을 묶어가 예수님의 모습, 골고다 언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며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많이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고 정말 사랑해 가는 그런 돌들이고 기독교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관장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비전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순천 정원박람회와 함께 순천의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특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물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품, 자연이기 때문에 오셔서 보고 느끼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세계 각국의 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그게 제 꿈이고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름답고 신비로운 매력의 수석,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희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올여름 단기 선교에 지난 10년 새 최다 인원을 파송했습니다. 한국 CCC는 3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여름 세계 25개국의 105개 팀 1,420명을 파송해 캠퍼스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CCC 해외 선교팀 김수용 간사는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단기 선교가 재개하면서 많은 인원이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며 선교의 문이 닫혀있던 일부 국가의 비자 신청이 가능해져 비전 트립 형식으로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여름방학 교회 학교 행사가 한창이지만 여건 부족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죠. 농촌교회와 자립대상교회를 위해 매년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펼쳐왔던 청주 청북교회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재개했습니다. 이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시 외곽에 위치한 약속의 동산. 아이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가 가득합니다. 청주 청북교회는 지역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6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란 주제로 진행된 연합 여름 성경학교에선 성경학습과 공동체 게임, 물놀이와 버블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거를 배웠는데 공과랑 그런 거 다 재밌었는데 공과도 재밌고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청북교회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기 힘든 농촌교회와 자립대상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2013년부터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이번 연합 여름 성경학교에는 총 9개 교회 2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3일간 신앙 양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둑 게임도 재밌었고 공 굴리기도 재밌고 예배 드린 것도 재밌어서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청북교회에서 작은 교회와 농촌 교회를 이렇게 같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연합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단순히 모이는 예배의 재개를 넘어 다음 세대 아이들도 예배자의 정체성을 되찾아 참된 예배자가 되는 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경학교의 추억을 가지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어린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북교회는 앞으로도 의료 선교나 교육 지원 등 지역교회와 상생하는 선교 사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천안에 있는 착한 이웃 교회는 천안시 최초로 충남형 온종일 마을 돌봄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돌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착한 이웃 교회 정진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돌봄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착한 이웃 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착한 이웃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할까? 그것은 바로 전도이고 또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천안시 최초로 충남형 온종일 마을 돌봄 사역에 선정돼 돌봄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사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돌봄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혹은 돌봄 교실을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에 밖에죠. 교회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장소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곳에서 돌봐주는 그런 돌봄 교실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돌봄 교실에 오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즐겁게 또 그리고 유익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어떤 친구는 악기를 배우고 싶고 어떤 친구는 또 나는 이번 방학에 한자를 좀 배워보고 싶고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영어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돌봄 교실 안에서 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는 또 아이들이 이제 저녁까지 저희가 돌봐요. 부모님들이 늦게 귀가를 하잖아요. 퇴근을 하실 때까지. 그래서 온종일 돌봄은 저녁까지 돌보는 돌봄이에요. 그럼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와서 학습도 하고 또 재미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또 중간에 간식도 줘요. 그래서 정말 온종일 돌봄, 말 그대로 그런 돌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CTS에서도 교회 돌봄 사역을 위해서 교회 돌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돌봄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다른 것보다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봄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으로서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돌봄을 했을 때에 사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교회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가스펠 트럭을 운영하시면서 섬기고 계신데요. 앞으로 다음 세대와 지역 교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예, 저희가 코로나 때 가스펠 트럭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으로도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 돌봄이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으로, 또 교회의 여러 시설들을, 또 여러 장소들을 개방해서 교회 안에서 이 돌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돌봄은 우리 교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해요. 이번에 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돌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또 섬기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열렸는지 이번 여름선교학교에도 아이들이 등록도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요. 그냥 전도 목적이 아니라 저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동네의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과 다음 세대를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의 통로도 또 연결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요. 앞으로 아멘. 사역에 대해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전국의 미자립교회 어린이 550여 명을 초청해 제8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전 교회가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한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의 주역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성도가 5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준비했으며 이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헌금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새롭게 됨으로 자기 교회에 가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킹덤 FC란 주제로 이틀간 이어진 캠프에선 레크레이션과 스킷 드라마, 어린이 부흥회 홈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엘조이 선교회는 27일부터 2박 3일간 2023 제50차 여름 엘조이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엘조이 선교회 대표 김창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란 주제로 진행된 50차 비전 캠프는 조예환 목사, 배용신 목사, 이광재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고 손재성 목사, 박요한 목사의 찬양 콘서트와 UCC 경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란 주제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말씀을 전한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자 생명이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기도, 성령, 재정, 소명 등의 주제로 송기런 목사, 박호종 목사, 고명환 집사, 안광복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당교회는 이번 수련회를 위해 300명의 기도용사를 세워 3주간 금식 기도를 준비했으며 레비스탕스 민노아 음악회 등의 문화 공연도 펼쳤습니다. 초교파 교회연합 네트워크 위아처치가 하디각성 120주년 기념 2023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는 캠프 기간 동안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3년 차를 맞이하는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는 5일까지 이어지며 매 캠프마다 12제자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류금순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그동안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 예장 중앙총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중앙총회 설립 정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정신입니다. 총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스타일의 목회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늘 이 신앙 고백하에서 늘 하나가 되어 왔어요. 우리는 기도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중앙의 교역자들이 그런 단계를 이미 훌쩍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성화를 넘어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됐고 지금은 사역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회장님 그동안 이 총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리더로서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셨나요? 예,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있는데 우리 총회는 설립자 백기환 정영 총회장님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앙총회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설립자께서 너무나 큰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오시다가 갑자기 소천하게 되셨고 그 어려울 때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맡아 감당하려니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또 코로나도 겹쳤지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날마다 성전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나였습니까? 우리 중앙의 교역자들이 마음 편하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회에 힘을 주시고 또 제게도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생각이 났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마. 몇 번을 찾아오셔서 말씀 들려주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았어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하자. 1500개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이 일을 해치고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인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정말 우리 동역자 목회자님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의 중앙이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 회장님 이번에는 한국 교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이 한국 교회가 좀 정체돼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조 회장님 생각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교회의 정체를 말하자면 우선
양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교회 문제는 양적 차원이 아닌 질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교회가 본질을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선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성장주의를 탈피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시대에서도 교회 내 돌봄 시설 마련을 위해서 요즘에 이 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요즘 시대는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게 문제죠. 이렇게 된 데는 젊은 세대들이 가족을 부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 또 우리끼리 그냥 놀고 즐기자는 이른바 욜로족의 풍조가 늘어가는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국가가 함께 협력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바른 가정관을 가르쳐야 돼요. 젊은 세대들의 생각에 좋은 영향을 줘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지원 정책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목회하기 많이 어렵다고 말하는 요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많은 예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선배 목회자로서 어떤 조언과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목회를 좀 쉽게 해보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준비한 만큼 쓰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보다 더 깊이 들어가시고 목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일부터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총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수해 방지 범정부 특별팀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팀은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고려해 설계 기준과 위험 지역 지정, 주민 대피 등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자세히 살필 계획입니다. 또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지하차도 침수 대비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뤄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올해 5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용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5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4.7시간으로 지난해보다 7시간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호우 피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피해 주택 규모별로 최대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수주택에 관한 지원도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등의 피해를 고려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022년 대비 항공보안 사고 50% 수준 감축을 목표로 5개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승구역과 항공기 객실 등 취약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종사자의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보안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4일부터 5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